우리 추운 겨울에 잘 지내셨어요? 네, 올해는 참 혹독하게 추웠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신학교인데 여기보다 약 온도가 3도 정도가 높아요. 3도 정도가 낮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대단히 춥습니다. 그리고 눈이 또 그곳은 상당히 많이 와요. 발목까지 눈이 덮여서 장화를 신고 살게 됩니다. 제가 염소를 키우는 목자라고 신교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낳는데 사흘 만에 어미가 죽었어요. 2마리 낳고서 이제 2마리를 키워야 되는데 눈이 깜깜한 거요. 이거 어떻게 키울 수가? 생명을 싣는데 키울 수가 없고 또 그런 경험도 없고 염소 키우는데 내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고 흑은한 거예요. 그래서 박상 목사하고 상의해가지고서 우유를 사다 키우는데 하루에 우유값이 3만 원씩. 이게 여름 통 있잖아요. 통에 한 통씩 먹어요. 아마 그걸 다 합치면 염소, 예미 염소 10마리는 더 살 거예요. 하루에 한 통씩. 지금도 하루에 한 통씩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하시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예,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보잖아요. 자식을 보면 자식이 불쌍하고 흑은한 거예요. 무시하는 거, 측은하고 다 흑은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몸을 희생하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은 변치 않고 구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측은하게 보신다. 측은하게 보신 뿐만 아니고 측은하게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는 사랑 속에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본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런 그 많은 사연들이 그 교회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은 첫 번에 그 한 전사님이 조그만 가정에서 여기 옆집에 저 가정이거든요. 옆에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뭐 인터넷 보니까 분풍감리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더라고. 딴 데 보니까 분풍교에서 나온 교회가 아니고 한 가정에서 주일학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서 돈이 얼마 왔느냐면 1,000불을 기증받아가 그 당시 1,000불, 지금 1,000불이면 1,300원, 1,400원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얼마 모르지만은 그 당시 그 돈은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그 돈 가지고서 이게 103평을 땅을 사가지고서 가건물을 지어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부어진 그 누가 줬냐면 미국의 한 할머니가 마다 뜨개질 해가지고 그 옷을 팔고 모여가지고서 전폭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통해 전폭교회가 뭐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다, 구입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1,000불을 보내셨어요. 그것 가지고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한 그 선교 보이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한다. 선교를 해서 한 무씩 모아가지고 이제 선교를 한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해에다가 2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인가요? 네, 베트남에다가 은혜 침례교회. 베트남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는 뭐 기도했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홍연호 안수집사님, 그리고 평택교회에서 지금 다니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윤상엽.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윤상엽 형제가 두 분이 크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주 그것도 참 잘 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자기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는 그 교인들이 헌신을 했어요. 헌신해서 교회를 참 아름답고 복되게 됐어요. 우리 최형인 권사님이 그것을 방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거리교회 사모님이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는 어떻게 세웠느냐면, 원래 세워졌지만은 건물을 세웠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김기순 권사님, 그리고 최영인 권사님, 그리고 다른 분이 거기 합세가지고 세 분이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선교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것이 모아가지고 3년 만에 그 교회 땅을 사줬어요.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한 그때 6천만 원인가 얼마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래서 늘 생각할 때 그분들의 그 신앙심, 그분 섬기는 그 신앙심, 그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선교를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모금하자, 순종하고 따라서 그것이 모아져 그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 2월 13일 날 우리 이도현 목사님 인도하에 교인들까지 합쳐서 10분이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들어온다고 그래요. 들어오는데 그 현장을 보게 된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많이 자랐대요. 청년들이 대단히 많은 교회예요.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데, 그게 청년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또 기도처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시작하는 걸 보니까 그냥 과수원에다가 천 있잖아요. 천도 깨끗한 천도 아니고 손바닥만 천 여기다 더욱더 걸치고 이제 교회다 하고서 거기서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모습을 몇 번 봤어요. 그런 모습 볼 때 마음이 큰 거예요. 돕고 싶은 생각.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곳에 가는데 그냥 교회만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꼭 하나님께서 분포교회에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다면, 거기 가는 교인들에게 주신다면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분포교회에서 신란이라는 그 네그로섬이라는 곳에 10개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고 그것을 시작을 했어요. 바라기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갈 때에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져가야 돼요? 뭐니 해도 뭐니를 가져가야 된다고.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가게 돼서 이제 교회마다 축복기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줄 때는 이렇게 적은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큰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나오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송을 참 부르셨는데 오늘 설교하고 맞아떨어졌어요.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교회가 됐는데 선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를 한도도 않고 선교를 않고 자기들만 몸만 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환난을 보내셨어요. 환난을 보내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됐다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여기저기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동네 그 시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예루살렘께서 들어서 그곳에 누굴 파송했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했어. 바나바가 가서 그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너희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라. 굳게 의지하고 살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또 계속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이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지금 말하는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성경을 가리키고 그들을 양육시켰는데 놀라운 사실은 큰 무리가 됐다고 했어요. 큰 무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하셔갖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하시고 음성조사 그들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유럽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무엇이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된 것은 무엇이라겠어요? 하나님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바나바가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삶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예,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뭐냐면 구약 시대에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짓고 구원받는 것도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구나 하고 기뻐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뭐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째로 기쁨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고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그 다음에 찬송이 있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면은 늘 입술에 뭐가 붙었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꾸 주님을 자랑해.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을 섬겨줘.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둔포교회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둔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둔포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둔포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둔포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분위기라는 거죠. 분위기.
한번 따라해. 분위기. 우리 정치 얘기는 좀 안 할 테지만은 우리 지금 우리 한국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좋은 분위기예요? 복잡한 분위기예요? 복잡하죠? 그 사람이나 다 복잡해. 너무 복잡하다고 그냥. 이것이 그냥 콩가루 집안과 똑같이 됐어. 분위기라고 그게 분위기. 이 분위기는 교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분위기가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 문화라 그런다. 교회 문화. 우리 튼푸침례교의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예요? 영적인 분위기예요? 육신적인 분위기예요? 영적인 분위기죠. 세상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손길이 끊어지지 않는 늘 그런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앉기만 하면 남 춤이나 보게 하고 남 얘기나 하고 먹었더니 뭣더니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분위기가 흐려진다고. 늘 은혜가 충만한 분위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교회라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요. 성경 말씀까지 온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은 사무엘상 1장인가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나의 가정이 나와. 한나의 가정 분위기를 이렇게 쓰다보면 기도하는 분위기, 하나님 섬기는 분위기, 믿음으로 자식 섬기는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가 쭉 나와. 그런데 엘리의 가정을 보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늘 앉았더라 섰더라 누웠더라 그만 나와.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분위기를 가진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 영적인 분위기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 부모님들이 태어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찬송 부르고, 가정에서 성경 읽고, 가정에서 늘 기뻐하고, 가정에서 감사하고, 자기들한테도 늘 가정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자꾸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분위기인가. 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분위기. 입만 벌면 공부 잘해라. 입만 벌면 돈 어떻고 돈 벌어라. 입만 벌으면 어떻고 자꾸 그 세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분위기도 그 가정의 문화잖아요. 가정의 분위기도 항상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가지셔야 자식들도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 분위기에서 자라서 우리가 좋은 자식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튼푸교회가 온 은혜 분위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누구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우시는 은혜,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 격려해 주시는 은혜,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 어떻게 근심과 걱정에서 평강 주시는 은혜, 그리고 무슨 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 깨우치는 은혜, 병들었을 때 병만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 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라고. 첫 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제일 끝에 가서 뭘로 끝나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마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 사랑하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누구한테 돌아왔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교회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믿고 죽게 돌아오고 믿고 죽게 돌아온 자들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돌아온 자다. 인격적인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돌아온 자요. 사랑하신 여러분도 주님께 돌아온 자요. 아멘? 나는 주님께 돌아온 자다. 그랬어요.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하시면 주님을 배우는 교회. 주님을 배우는 나. 교회라고 하니까는 주님을 배웠다.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더라. 26절 말씀. 교회에 모여. 여기 교회 온 성도 모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큰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고 게다르의 별소 언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별명을 듣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보면 주님이 세워진 교회가 사랑하는 성들이 모여서 주의 종을 통해서 누구를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큰 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 교회가 다 가르침을 받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모였다고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잘 배웠더라.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공부하기 좋아요? 싫어요? 할렐루야. 공부하기 싫어요. 우리 손녀딸 자랑 좀 하야겠네. 공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공부 욕심이. 이름이 하은인데 남한테 떨어지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 한 번은 시험부터 2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집에 와서 엉엉 울었어. 조금 공부 더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런 배우는 욕심이 있어. 손자는 할머니 나 배구야. 할머니 나 농구야. 할머니 나 뭐해? 야구해. 그래 너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야. 공부하라고 하면 할아버지 공부는 별로 재미없어. 운동은 재미있어 그런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까지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첫째로 교회가 첫째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교회의 사명은 첫째 하나님께 예배이다. 예배를 첫째 들으셔야 돼. 이게 교회가 성도들이 첫째로 할 일이요. 예배 잘 드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양육을. 제가 탁구를 배워요. 탁구 배운다고. 암만 배워도 늘지는 않지만 열심히 배워. 배우는 가르치는 선생들이 몇 있어. 보다 그들도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총장님이 생활탁구를 10년간 치셔서 10년간. 그래서 탁구장을 옮겼더니 국가대표를 가르치는 분이 그곳에 가르치더래요. 첫 번에 갔더니 같이 한번 쳐보자고 등록을 하니까 그랬더니 10년간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인데 어디로 보내냐면 새싹반으로 보내더래요. 새싹반이 뭐예요? 애기반이잖아요. 10년간 쳤는데 애기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가서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쳐보니까 초등학생들을 이길 수가 없어. 초등학생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총장님이. 김석 총장님. 애들을 커피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면서 애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 코치한테 배우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배워서 국가대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지만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서 깨우쳐져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해주세요.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아멘?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어떤 타임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아니하면 들리질 않아. 그래서 베드로전서인가 후서에 보니까 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신령한 젖으로 표현한 거예요. 젖은 엄마가 먹고 소화시켜서 일어나는 것이 젖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먹고 깨우쳐서 그 깨우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설교 말씀도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잘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잘하게 믿음은 잘한다고 했죠? 믿음이 잘하게 또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말씀이 강하게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강하게 내었어요. 말씀 후에 키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배우게 되면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셔. 그뿐만 아니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셔. 디모데전서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하네요. 말씀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바르게 하며 했어요. 바르게 하며 잘 자라도록 성숙하게 자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 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해 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가 부르지요. 우리가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 물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게 돼요. 또 말씀이 무장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옆에 뜸을 받아. 옷 같은 경우는 아궁이에다가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 아궁이에? 아무 옛날에는 아궁이라고 했잖아요. 난로. 거기에다 장작을 가득 넣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작에 꽉 찬 데다 불을 붙여야 불이 오래 타. 근데 장작이 없는 데다 불을 붙이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 타다 말겠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 많이 읽고 잘 배운 데다가 거기다 내가 하는 배 기도 생활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내게 붙어. 그런 신앙이 열심 있고 뜨거운 신앙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한 3년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가르쳤어. 가르치고 분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너희는 가서 예수 전하고 힘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분부한 것을 뭐라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배울 때에 내 생각이 바꿔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된다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복된 마음을 갖게 돼요. 복된 마음. 복을 받기 전에 복된 마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이 나와.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가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가르치는 곳에
여러분이 꼭 동참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해보세요. 다음에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배웠다고 했어요. 주님을 배워. 말씀 어떻게 주님을 배우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 주님 믿고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 주님 뵙더라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성도 섬기는 교회. 그 말씀이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그래. 거기에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주를 섬기는 정도. 내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새벽기도 무너진 교회, 비용예배 무너진 교회, 그리고 금요기도에 무너진 교회, 저녁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무너진 교회들이 많아요. 주일 낮 예배만 살짝 드려. 그러니까 재성도 무너지고 또 성도될 신앙은 나태해지고 기도가 없어. 찬송드리고 전도가 없어져. 예배를 무너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갔더니 하루에 교회가 6교회씩 문을 닫았다고 나보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주님을 섬겨,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따라서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오든지 환란이 오든지 무엇을 오든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어떻게 해요? 찍어지면 안 돼. 주님을 섬기는 것. 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찾으신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를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초라해져.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은혜예요. 예배하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또 예배하는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예배 찬송이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신 찬송이잖아요. 또 예배식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또 예배식은 뭐가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 있어. 우리가 헌금하는 거요.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드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따라서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내가 예배를 한 번 7년 가진 적을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 제게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 임재하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때로는 감격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가 있고 때로는 위로도 받게 되고 때로는 치료도 받게 되고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예배를 통해서 삶의 힘을 얻게 된다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배 잘 드리려고 금식됐다고 했어요.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려고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해야 돼요. 여기 이 안디옥교회는 예배 잘 드리려고 금식했다고 했어요. 예배 잘 드리려고. 제가 주일날 예배 참석, 수요일날 주일날 꼭 예배 참석을 해요. 참석할 때 집에서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세 번째로 사모한 마음을 주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 그 설교 비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비판하게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지? 비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바른 선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서 출발을 해. 가서도 똑같은 기도를 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안 졸으려고 무지해야 해서 내가 꼭 나쁜 습관이 있어요. 11시에서 12시까지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내가 4시에 일어나니까 일을 계속하니까 그래서 꼭 예배 시간만 되면 졸려. 아주 미치겠어요. 졸린데.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신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된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또 그런 예배에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도 꼭 그의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딸이야 참된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참된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음에 초대교회는 이 안디옥교회는 주님과 따라 사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교회.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을 성경어조는 금식하며 뭐 했다 했어요? 기도하였더라.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했어요. 주님과 기도는 주님과 만나며, 기도는 주님과 대화요. 기도는 주님하고 상견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야. 앞으로 기도에 대한 설교도 할 테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지금 어떻게 보지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게 귀하다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다고 했어요. 금식. 이 사람이 이 배가 부르면은 말을 잘 안 들어. 배고파야 말을 잘 들어. 신부공교회 기도리 갔더니 신부공교회 그 대학생 지도교사가 한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을 50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그냥 제멋대로 투덜투덜하고 뭐 음식이 맞네 안 맞네 하고 뭐 어떻고 그냥 그런데요. 그러다 그들을 금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흘 금식. 그래서 그 음식을 사흘을 굶겨놓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기도도 찾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배고프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금식기도 나는 금식기도를 참 못하는 사람이에요. 금식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금식하라 소리를 못했다고. 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금식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우리 사모님이 한 달 전에 누굴 생각했냐면 가만히 혼자 있으니까 자기 동생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돈 벌어서 동생 고등학교까지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자기 동생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시켜주고 세금 내주고 또 어떻게 해요? 제 아들들 학교도 도와주고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 도와달라고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래서 3년간인가 4년간 안 가. 동생한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녀석은 나한테 그냥 지금도 안 도와준다고 때만 쓰고 있으니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 설 때 자꾸 온다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내 아파도 온다. 아니 그래도 온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우리 저 딸내 집하고 사모님 싣고 자동차를 한참 싣고 왔어. 행전 처음이요. 행전 처음이요. 과거에 가격이 처음은 아마 한 50만 될 것 같아요. 그걸 싣고 왔어요. 받고서는 뭐냐면 하나님 합니다. 내 기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는 주님과 교제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의 불부터 되겠죠.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게요. 주님을 전하는 교회. 주님을 전하는 성대. 주님께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 배우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전해.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전했더라. 이 전했다는 말씀은 없는데 계속 전도하니까 교인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를 둘을 파송해서 주님 섬기니 쉽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선교사를 보내라.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그들이 순종을 해. 그 바나바와 바울을 기름 부어서 선교사로 보내. 이 두 사람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 세계에 복음을 전해. 주님을 전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안임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심어도 무한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 소리 잘 안 들어요? 신방 가질 때나 식사 같이 할 때나 이 음식 먹고 심었고 뭐 전도하는 게 되게 해주세요? 네, 복음 전도. 늘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 전도.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걸 가장 기뻐하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를 모신 선교사님이 라스타 선교사님. 라스타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종종 우리 교회 오셨죠. 이분이 잘생기고 사람이 착하시고 참 좋으신 분. 사모님은 미녀셔. 네, 좋으신 분.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 하시다가 미국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손 좀 내밀어봐. 이렇게 들어봐. 그만한 교회. 이건 내가 표현한 거예요. 그 교회를 갔다 오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코딱지만한 교회라고 표현하더라. 내가 들어서 미안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에게를 그렇게 평하는데 요만한 교회. 작은 교회가 선교사님을 선택해 파송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한 것이라 일불씩 모여서 한국에 선교사로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시고 돌아가신 미국에 귀국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라스타 선교사님이시라. 일찍 끝나는데 좀 일찍 못 끝나갔네요. 성남교회 돌아가신 이리표 목사님이 밑에서 성경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양육 배우고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잘 배우신 분이 부부가 어디냐면 아래 거제도 가서 그 집에서
권사님 초청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거제도 교회가 되었어. 거제도 교회. 그것에 그 참회가 고된춘대 거제도 교회가 됐고, 그리고 그 거제도는 뭐가 있냐면 대우조선소가 있어요. 대우조선소. 배 하나에 1조 원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 한 대 하나 만드는. 네. 거기 근무해 보니까 네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사람들을 하나씩 초청을 해.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네팔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해서 네팔의 음식을 배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 초청에, 둘 초청에 7명, 8명, 9명, 10명, 많이 할 때는 20명씩 주일날만 하는 거니까 초청해서 집에서 음식 대접하고 그들한테 이제 예수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는 이제 구원받 예수님 만났으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몇 개 세냐면 7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신학교 학생 중에 지본이가 있고 형이 2사람이 있는데, 리본이구나. 2사람이 있는데, 지본이는 지금 대학원 코스, 박사 코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교회를 7개 세웠고, 그를 위해서 선교센터, 혹시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수원에서 땅 600평을 사주고 왔어요. 이번에 목사님들 16분이 가가지고서 땅을 사주고 왔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네팔이라는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전도할 때 나타나는. 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적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구나. 손바닥 많은 교회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라스입니다. 자, 아무것도 아버님 두 부부가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일 때에 거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큰 교회도 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저 베트남에 몇 개, 7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번에 모금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16분이 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워지게 됐어요. 간증 하나인데, 그냥 차를 타고서 17시간을 갔대. 기포장도를. 먹을 것도 안 먹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예배를 3시간 드리더래. 참도 저거 앉는다고. 그런데 집은 2채밖에 없더래. 교회를 세워졌는데. 이게 오산교회에서 세웠어요. 오산 이승서 목사님 교회에서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130명이 산속에서 모여는 산속에서 130명이 예배드려요. 자, 이것이 시작할 때 크게 시작했어요? 적게 시작했어요? 한 가정에서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손길이 함께한 거예요. 따라서 하시면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